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또한 버클리세교회 부활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사계절 중에 특별히 봄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겨울철 내내 움츠려들었던 식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동안 팬데믹과 또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꽃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하오셔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눈대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를 대표해서 김석진 전도사님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후 셋째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아멘. 주간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집에서 기도하며 오늘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심정으로 우리도 속히 모두 성전에 모여 함께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사회 불안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주께서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 각 가정마다 잘 인내하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조금 있으면 이 시기가 곧 지날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잘 참고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멘. 어린아이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학교에 다니는 유스와 청년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경외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몸된 성찬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이 눌리고 답답한 지체들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직장과 사업장에서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날, 이 땅에 진정한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종식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 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김석희 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대 연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또 지금 미국 땅 여러 가지로 정말 그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매주 총기 사고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또 더 많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아무튼 사회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레이시즘이 아직도 계속 멈추지 않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 집사님, 아버님, 고모님 또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인 집사님과 박인 집사님 어머님 또 특별히 박인 집사님 아버님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박성수 사모님 건강 카톡을 이제 보셨으면 좀 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저희 이제 한인 코커스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희가 미팅을 가졌었는데 그 주를 선교 주일로 우리가 또 섬기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짧게 목사님들 그 동료 선교 주일 헌금 독려하는 그런 영상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선교 헌금을 따로 이렇게 걷어서 그것을 모이면 또 개척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교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웨슬리 회심주일 선교를 선교주일로 제가 섬기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중 기도란에 기도 제목 참조하셔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조지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 대표 기도 차려주신데, 우리 그 최원태 집사님께 직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원태 집사님께서 이렇게 영상도 만드시고 또 영상도 주일 예배 영상도 이렇게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최원태 집사님께 이렇게 보내시면 집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실 텐데, 특별히 부탁 말씀은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 좀 보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고 또 예배를 저희가 또 위해서 영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코커스 바자회 소식은 김소 집사님께 문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 기도란의 제목 또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159장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순교자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은 모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또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순교하는 그런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사실 또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한국의 대종상 영화제나 또 청룡 영화제 뭐 이런 많은 그런 수상이 있는 그런 영화제를 보면서 작품상이나 또 연기상 또 그 밖에 많은 상들 이런 것들을 받은 그런 연기자들의 수상소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인 연기자들의 수상소감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상을 받게 된 영광을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올리는 그런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지요. 사실 그들이 수상소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그 상황에서 밝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의 생활에서 이제 크리스천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연기자들은 대중에게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에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참 믿음이 참 훌륭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은 삶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의 초입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정말 시간만 되면 또 여건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파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성도들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또 모이면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완전한 생활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이 곧 교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표징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아름다운 문, 즉 미문이라는 곳을 지날 때 40년이 넘게 걷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죠.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성전의 미문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문은 그 말대로 아름다운 문이지만 이제 헤롯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의 겉을 황금으로 덮었다고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황금문, 즉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골든 게이트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길바닥에 이렇게 방치해 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전을 요구하고 자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무엇인가가 벌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앞에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인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억에 남을 정말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평생 잊어먹지 않을 것 같죠. 이러한 예수의 이름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사도들과 같이 성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것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즘이나 옛날이나 사람 구경하는 게 참 재밌죠. 참 재밌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집주일을 이렇게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를 마주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의 인종이 다르고 스타일 또 나이가 다 제각각이죠. 또 이렇게 앞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주위 잔디밭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이 들 고양이에게 또 밥을 주려고 이렇게 온 사람들, 공원에서 모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들처럼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는 터키 무리들을 또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평생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던 사람이, 전혀 희망도 없고 그냥 동전 한 입 두 입 그것만을 바라며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러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저처럼 혼자 보기 아까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구경했을 겁니다. 만약 요즘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그 현장을 다 담았을 것이고, 그 영상은 아마도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금방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 이야기는 금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장인인 안나스를 이렇게 데리고 자기 가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데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제자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또 많이 몰려 있다니까 성전 경비대장도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닐까 하고 또 급히 달려오지요. 사두개인들도 자기네가 매달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예수의 제자들이 설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이제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한 한 걸음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천지가 정말 뒤집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함께 보죠. 유대 지도자들이 몰려왔음에도 베드로는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고 또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의 선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의 설교를 들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에 몹시도 격분을 합니다. 몹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일단 급하게 오게 가둡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의 능력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일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날은 이미 저물었고 또한 이 일은 공회에 넘겨서 신중히 종교재판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5천 명은 당시의 숫자로 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었다면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어른만 있었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어림잡아 10,000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학자에 따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산악지역을 제외하면 약 194에이커가 된답니다. 그래서 한 에이커당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을 계산해 보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를 약 한 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유대인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인구 전체의 4분의 1, 25%에 해당되는 숫자가 사도들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과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요. 물론 이 사건 하나만으로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난 믿음의 인구가 이렇게까지 결국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일인지 정말 짐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바로 코로나19과 같은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로나19이 다른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놀랍게 빠르게 또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코로나19과 같은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로 유대 지도자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또 아나니아인 그 변호인인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더들로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 내용이 써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NIV 영어 성경에서는 더들로가 바울을 표현할 때 트러블메이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한 의역이지요. 그런데 원래의 뜻에 맞게 기록된 NASB 성경이나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pestilent fellow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 같은 자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전염병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코로나19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약이 좋아서 전염병도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코로나처럼 전파되는 것에 통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전염병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전염병에 걸리면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을 전염병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볼 때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말로 트러블 메이커, 이것도 좋습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들고 정말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의 재판에 끌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권세, 또 다른 하나는 누구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묻고 있는 이 무슨 권세,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참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예전에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들이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아멘. 이들이 예수님께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유대 지도자인 우리가 너희를 인정한 일이 없는데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느냐?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이 권세는 우리들한테만 있는 것인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신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가르치는 권세인데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희들이 뭔데 왜 이러냐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지금까지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아파해도 그것은 그들의 조상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만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권세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이 묻고 있는 다른 하나, 누구의 이름이지요? 누구의 이름? 이거 역시 제자들이 행한 이 일이 정말 잘못되었고 이 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을 베풀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유대 민족들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정신병자 같이 신성모독을 했던, 하나님을 욕했던 그런 나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말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고 사실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일이 구약에 쓰여진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그런 말들을 떠들고 다니는 그런 제자들의 말들에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놀라게 되었던 것은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겁 많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이와 같을 수가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8절 초입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평범합니다. 조그만 일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올해 제가 나이가 50이 되었는데도 가끔씩 제 자신의 나약함, 부족함, 또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60이 넘고 70이 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을 볼 때까지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순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마다 개인차는 조금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선포입니다.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그 설교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지금을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시작되고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져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하는 일도 성도들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많은 불법들과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설교 안에서도, 넘치는 말씀 안에서도 그 말씀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바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보, 좋은 말 이런 정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설교는 대부분 좋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주는 정도의 설교는 좋은 말만 할 수 있고 세상의 정보, 지식의 정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듣기 좋은 설교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회개와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난과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 거기에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 대신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니까 괜찮은 겁니까? 지금 강단에서 선포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좋아서 많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과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면 정말 유식하지 않은 목사, 따분한 교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랑과 역사나 간증, 세상에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 교회, 유식한 목사님, 이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에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좋은 날씨에 놀러 나가고, 그래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변화받아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받을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는 어떠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믿은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살았는지인가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가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심을 받는 행위를 했는가, 그런 믿음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정배의 종교도 아닙니다. 위안의 종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기독교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선포해야 되겠죠.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그들의 선포가 더욱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은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그 말씀의 선포의 말씀을 듣는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8편의 22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머릿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집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핍박하고 죽였어도 그분은 머릿돌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요. 겸손히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머릿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 그것도 역시 복음의 선포입니다. 가까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던 그렇지 않던 그건 역시 귀중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선포를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고 성령이 바로 충만한 삶입니다. 저는 우리 버클리 세교회에 복음의 선포가 항상 끊이지 않고 성령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 성도들의 삶이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삶,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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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생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이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이 삶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아버지 시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만났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내가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였다. 내가 부활한 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당대한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우리의 선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백, 삶의 아버지 하나님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이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죄인의 이 도구로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선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삶, 패배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는 삶,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오직 승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입술과 저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희가 이 시간 깨닫고 성령의 구하시는 충만함을 구하오니 그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신 충만함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기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거기 세계의 성도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밑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교회가 되고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지식별 그런 것들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만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나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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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 또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만 좋았던 교회가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성공의 삶, 누리는 삶이 아니라 희생의 삶, 고난의 삶, 죽음의 삶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예수만 살아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또한 이 땅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밑거름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성찬식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개인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이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한 몸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신 몸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각자 처소에서 준비하신 빵과 포도주로 각자 한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한없이 크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모아 먹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였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 생명 가지고 살며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예물을 드리시면서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네 무한한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 11조, 작정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등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이, 모든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으로 마음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이나 직장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모두 다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밖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1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